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도 다름 아닌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은 고민과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요?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영적으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한 4가지 관계의 특징을 알게 되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영적 통찰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라는 선물,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4가지 관계에 대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살펴볼 관계는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입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던 시절, 많은 학생들이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자신이 상처받는 관계에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갈등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시듯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제 친구 마가렛은 10년 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단점은 있으니까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관계는 마가렛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영적으로 피폐해졌고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와 지배의 형태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주로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언어적 학대입니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며 모욕적인 말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라고 경고합니다. 한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왜곡된 모습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둘째, 감정적 조종입니다.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동입니다. 참된 사랑은 소유하려 들지 않고 자유롭게 합니다. 조종은 사랑이 아닌 통제의 형태입니다. 저는 한 젊은 여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로 그녀를 조종했고 그녀가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조차 통제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셋째, 일관된 무관심입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무관심은 때로 직접적인 공격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치 있는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지속적인 비에 노출된 돌이 서서히 깎이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감과 영적 정체성도 서서히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는데 만약 관계가 왜곡되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악마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우리의 관계를 왜곡시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쁨을 앗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상처받는 관계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진정한 사랑과 존중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관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관계는 죄로 이끄는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평소의 자신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대학 시절 뛰어난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친구 그룹에 합류하면서 그의 신앙은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술자리에 참석하고 부적절한 농담에 웃고 점차 자신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악으로 향하는 길은 급격한 하강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로입니다. 부드럽고 방해물 없이 발밑에서 미끄러지듯이 특별한 급행이나 속도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식 없이 진행됩니다. 죄로 이끄는 관계는 바로 이러한 완만한 경사로와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앙적 가치관의 점진적 타협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타협의 과정은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점진적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잠시 그들의 의견을 따르다가 그 다음에는 그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마침내는 그들과 완전히 동일시하게 됩니다. 둘째, 영적 성장의 방해입니다. 악마는 속삭입니다. 그를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올바른 이유로 다니지 못하게 하면 된다. 어떤 관계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약화시킵니다. 한 젊은 남성은 매주 교회에 출석했지만 그의 연인은 항상 예배 후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영적 성찰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적용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셋째, 죄에 대한 감각의 무뎌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로 이끄는 관계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점차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다들 이렇게 하잖아. 너무 율법적이지만 같은 말들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종종 점진적이고 완만합니다. 그러나 매 걸음마다 돌아오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죄로 이끄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던 것들에 점차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여성은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 지내면서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점차 그 환경에 익숙해졌고 결국 자신도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삶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소속감을 원했을 뿐인데 어느새 제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경고합니다. 죄로 이끄는 관계는 종종 우리 길을 즐겁게 하는 말,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신앙적 가치관을 타협하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줄어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동반자는 이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가늠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셋째로 살펴볼 관계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의존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배우도록 창조되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장에서 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는 오직 하나님만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으려는 시도는 항상 실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안전을 찾으려 합니다. 공동의존은 단순한 친밀함이나 건강한 상호의존과는 다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적 안정과 행복, 자존감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불건강한 관계 패턴입니다. 제 옥스퍼드 대학 시절의 동료 중 한 명은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의 아내와의 관계는 완전한 공동의존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아내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의 학문적 성취조차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아내를 통해 경험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신성한 사랑을 대체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의존적 관계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공백을 사람으로 채우려 하고 그 결과 관계는 왜곡되고 파괴적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지나친 책임감을 느낍니다. 마치 우리가 그들의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둘째,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존적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기 희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경계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기초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소속감에 대한 과도한 갈망입니다. 지옥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의존적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고 그들의 전적인 관심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속처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여성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미, 친구관계,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모두 그에게 맞추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그녀도 나가지 않았고 그가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녀도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완전히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남자친구를 통해서만 경험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경고합니다. 의존적 관계는 종종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진정한 경건의 능력, 즉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감정적 안정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좌우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존적 관계에 대해 경고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악마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의존적 관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의존과 신뢰를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로 살펴볼 관계는 경계 없는 관계,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영혼의 경계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서 시작하고 세상이 어디서 끝나는지 그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적 경계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의 건강한 구분선, 내가 책임져야 할 것과 다른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교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하는 헌신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모르고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으며 결국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소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영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둘째, 죄책감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행동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제가 말했듯이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침반이 될 수 있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가 없는 관계에서는 종종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라는 죄책감이 모든 결정을 지배합니다. 셋째, 개인적 필요와 한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휴식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없는 관계에서는 자신의 휴식, 성장, 개인적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묘사한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소모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요구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경계가 없는 관계의 극단적인 결과입니다. 한 목회자 부인은 교회 봉사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교회에서 일했고 수많은 성도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영적 필요를 완전히 무시했고 결국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정작 저 자신은 그 말씀으로 양분을 얻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은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점검할 것이니라.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임이라.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하지만 동시에 각자 자신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참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문제에 대해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계 없는 관계에 대해 경고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권면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C.S. 루이스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4가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관계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관계는 언어적 학대, 감정적 조종, 일관된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합니다. 둘째로, 죄로 이끄는 관계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서서히 바꿔놓습니다. 타협은 대개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중요한 신앙적 가치까지 타협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경고대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유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의존적 관계는 우리의 궁극적 신뢰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경고하듯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각자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도록 격려합니다. 넷째로, 경계 없는 관계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영적, 감정적 소진을 가져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경계는 더 진실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관계를 정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관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어떤 관계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어떤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지 분별하십시오. 둘째, 관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초입니다. 넷째,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책임지는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성장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를 평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관계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용서는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 중이며 관계도 마찬가지로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관계에서 벗어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나아가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관계의 어려움이나 은혜로운 극복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영적 진리로 다시 만나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